이 시간 찬양하기 위해 영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 암송 구절 외우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신명기 20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 주님.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 주님.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 주님.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 주님.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 주님. 샬롬!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0장인데요. 전체의 말씀 중 이 시간 1절의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매일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할 일이 더 많고 또 슬퍼하고 낙심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도대체 어떠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으신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이 신명기 20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냐? 가나안 족속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요? 당장 내일이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지면 먹지도 못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매 순간을 보내야 하는 긴박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된 이후로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지를 바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설명해주고 있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떠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바로 두려움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의 결박에서 해방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말과 병거가 많고 그들 적군의 숫자가 많아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부딪힌 문제는요, 적군의 강력한 무기와 많은 숫자였어요. 특별히 병거라는 무기를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병거는요, 이런 무기예요. 철제 무기인데 당대 최고의 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핵무기와 같이 이 병거를 가지면 그 전쟁 가운데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철제 무기는커녕 변변치 않은 무기만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 자체가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숫자에 승부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무언가 강력한 무기가 쥐어지든가 아니면 더 많은 군사가 모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거도 문제가 아니고 적군의 숫자도 문제도 아니고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 이야기를 해서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군인들 중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명의 군인이라도 더 필요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자,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근거를 딱 한 가지를 제시를 하세요. 단 한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곧 벌어질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때 어떠한 약속을 주시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길래 야, 걱정하지 마.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 한 약속이 있지. 내가 그 약속 지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신명기 26장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찬송과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고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표가 됐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너희가 곧 나고 내가 곧 너희인, 너희는 나와 완전한 하나를 이룬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선언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이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 내가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 망하는 것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이후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제 완벽한 연합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승리로 결정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결코 실패와 망함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된 특별한 존재, 이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낸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57편의 상황이요, 다윗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겪는 이러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종합해서 이 한 사람한테 쏟아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참 편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앞길은 막혀있고 당장 죽을 것 같고 아프고 피곤하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나가 다윗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시편 57편에 온통 찬양과 감사만 넘쳐나요. 기쁨만 넘쳐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돌멩이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소리, 주변에 있는 나무, 풀 한 포기로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영광을 받고 있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필요하시기에 그분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영광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분 좋으시려고요? 그분이 더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은 이후에 너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 나는 너를 향한 승리를, 너를 위한 은혜를, 너를 위한 영광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결박하고자 할 때, 우리를 낙심시키고자 할 때 항상 쓰는 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말씀에 내가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찼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좀 늦게 가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망한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이러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야, 나 실패했는데, 나 남들보다 늦게 가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수많은 낙심거리, 많은 실패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펼쳐지니까 바울마저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웠다고. 내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노라고.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바울이 이러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 바울은 이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와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나의 인생이 이미 승리로 결정지어졌는데 나의 인생에 조금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무언가 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무너지겠느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이 대장부는요, 너 배짱 좀 가져라. 너 믿음의 담력 좀 가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크리스찬은요, 용맹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도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때로는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승리로 결정 지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망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데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집 가운데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두려움도 결박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린다. 이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다. 인생의 결론이 승리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만 인생에 가득하다.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특권을 깨달아 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의 그러한 연속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20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안에는 다른 족속들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을 너희들이 치러야 되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는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평화협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의 전쟁 수칙이 딱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평화협상은 없습니다. 무조건 진멸전쟁, 완전히 박살내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게 꼭 뭐 갓난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진멸이라는 건 완전히 쫓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있을 때는 평화협상은 없어요. 무조건 가가지고 이들을 다 진멸시키고 쫓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족속은요, 이때 열방 가운데 있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고요, 온갖 음란과 온갖 악한 우상 문화가 가득한 그런 족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어떤 도구로 쓰시냐면 공의의 하나님, 즉 죄를 심판하시고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보여주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비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사람들은 꼭 평화협상을 해야 됩니다. 너희 전쟁 치르기 전에 잘 생각해. 우리랑 전쟁하면 너희 못 이겨. 야, 너희 그냥 우리한테 항복해. 우리랑 평화를 이루자. 이거 협상을 꼭 해야 돼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쟁에도 하나님이요, 승리를 걱정하시는 건 없어요. 너희는 이 두 전쟁 가운데 무조건 이겨. 이미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어라. 하나님을 드러내어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이에요. 무기 하나 변변치 않고요. 군사훈련 한 번도 받지 않은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 이 두 번째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열방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특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같이 연약하고 변변치 않게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열방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저 인생의 방향과 목적성만 바르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그저 목표와 방향성만 분명하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히 죄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성품,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내 안의 것들, 하나님 쓰실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나 그런 변변치 않은 인간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쓰실 사람 너무 많으니 나를 떠나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조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약속된 것, 너의 실력과 너의 모습과 관계없이 내가 너를 쓰겠노라. 아무도 주님을 말릴 수 없다. 아무도 주님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갖추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종이 속에 있는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너의 모습과 너가 가지고 있는 실력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너를 쓰겠노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너를 사용하리라. 그것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택함받아 쓰임받는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망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 하나로 붙어버려요. 그런 정체성의 변화,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축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 존재 이유의 변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왜 삽니까? 왜 살아가야 되냐고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뭐 더 좋은 집 더 해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아무 소용 없는데, 길어봤자 우리가 뭐 100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국에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 그 꿈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꿈.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만 바르게 설정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두 가지 특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슬프고 우울했다면, 혹시 그 슬프고 우울한 거 달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뭐 하나 성취하는 거, 내 이름으로 된 뭐 하나 해내는 거, 뭔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뭐 하나 한번 거머쥐는 거, 남들 안 가는 장소 가가지고 예쁜 사진 하나 찍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요, 우리만이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기쁨. 나는 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야.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순간 내가 그토록 보고 싶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게 될 거야. 바로 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려야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 자로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망할 수 없음을, 나의 인생의 결론이 반드시 승리임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 나누니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의 인생에 때로는 실패가 있고 늦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나의 인생에 내 눈에는 실패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로 귀결되어질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오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두 번째 나눈 말씀인데요. 주님, 제가 저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바로 여기에 설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갈 때 나의 형편없는 모습과 관계없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꿈과 소망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올바른 꿈과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방향성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 하나의 족적을 남기고 무언가 하나 추억거리 만들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원합니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꿈과 이 거룩한 비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실패처럼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승리로, 결국에는 복으로 결론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매일의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의 이유가, 나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올바른 방향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꿈과 열망에 붙잡혀 매일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과 이해하심과 공감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 특권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8월 8일 청소년부 주일 영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